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13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139페이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이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 생명의 능력, 예수 부활 생명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부활이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죽었는데 완전히 죽은 거죠. 완전히 죽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피를 다 흘리시고 또 옆구리에 창까지 찔려서 완전히 뱃속에 있는 피까지 물까지 다 쏟으시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기록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 부활,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3번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죽었어요. 완전히 죽어서 이제 관에 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아들, 과부인데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슬프게 울며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잠깐 서라. 그래가지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청년이 벌떡 일어나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또 이 주변에 이 청년의 그 관을 들고 가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지금 이런 일이 있나? 세상에 깜짝 놀란 거죠. 또 한 번은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죽었는데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아이가 죽은 곳에 가서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소녀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죽었는데 완전히 죽어서 이제 사흘 됐어요. 3일이나 됐는데 죽은 아이가 벌떡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정말 그 회당장이면 오늘날 이게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의 딸이 죽은 거죠. 그런데 얼마나 이 회당장이 딸이 살아났으니까 온 동네에 소문이 났겠어요. 너무나 기쁜 또 기록이 있고, 또 하나는 나사로는 완전히 죽어서 이제 나흘이 돼서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썩은 내가 나요. 밖에서까지 썩은 내가 나는데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이제 이거 썩은 내가 납니다. 근데 무덤을 밀어라. 무덤문을, 이 돌문을 밀어라. 그러니까 지금 썩은 내가 나고요. 지금 이제 다 녹아났어요. 죽었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주제 말씀 맨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어지죠. 왜? 이미 나흘이나 됐어요. 죽은 지가 썩었어요. 지금 냄새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인데 예수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아니 그래요. 천국에 가면 다시 살겠죠. 아니 그게 아니야. 죽어도 사는 건 지금 이 시간이야. 그러면서 무덤 문을 열어라.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배로 동인채로 똘똘 말려서 뭐 눈도 안 보이고 뭣도 안 보이고 그냥 다 똘똘 뭉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렇게 이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3번 있었죠.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긴 알지만 그러나 그들을 또한 때가 되면 또 다시 죽게 되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게 한번 살아나긴 했지만 이게 3번의 부활의 사건이 과연 이게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채찍에 때리고 또 막 온몸에 피가 나고 가시멜루간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한 거죠. 또 홍포를 뒤집어 쓰고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데 가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죽었단 말이죠. 근데 죽었는데 얼마나 걸렸냐? 6시간 동안 피를 흘려서 또박 떨어져 완전히 피가 떨어지고 피가 멈출 정도로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로마 병정이 이거 확인사살 알죠? 확인사살이 뭐예요?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었을 수도 있으니까 창으로 옆구리에 푹 찔러서 옆구리를 팍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그 옆구리에서 이 나머지 그 배가 찼던 복수에 찼던 물과 피가 푹 쏟아지면서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죽어서 이제 끝났다. 예수님 끝났다. 예수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이제 예수님은 끝났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갔죠. 무덤에 들어가서 이제 방부제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썩지 않게 하고서 이제 3일이 됐다. 죽은 지가. 그러니까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토요일을 지나 주일날 아침에 바로 이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오늘 여러분 주보 맨 앞에 보면 그림 있죠? 그림이 있잖아요. 이 향품 예물을 가지고 그림 있죠? 밑에 무슨 병 있잖아요. 병을 들고 예수님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게 하려고 그걸 이제 뿌려서 이제 썩지 않게 하려고 갔는데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셔. 이게 어쩐 일일까?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런데 두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냐? 예수님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믿지 못한 거야.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느니라. 그 예수님 살아났다고 제자들한테 알려라. 그러고서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서 있어요. 그래서 랍비요 누구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보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부활한다고 하더니 정말 살아나신 거야.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무덤에 와보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무덤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기록들이 이걸 다 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1번에 보면 부활의 증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난 기록들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두 번째는 다른 여인들에게도 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주제 말씀 맨 위에 보면 3번에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과 하루 종일 이 예수님의 제자 2명이 대화를 나눴는데, 이 눈이 가려가지고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이 숙소에 가서 떡을 떼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이라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또 다섯 번째로는 이제 10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아직 보지 못했던 도마까지 포함해서 11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7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8번째로는 예수의 명하시던 갈릴리 산에서 11 제자에게 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500여 형제, 500명이 있는 그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거기서 부활 승천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부활하신 후 40일에 11 제자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감난산에서 승천하실 때 나타나셔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난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도 오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도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명하시고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걸 눈을 보고도 믿지를 못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됐어요. 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증거하시고 또 예수님이 증명하시니까, 야,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가 부활한 존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정말 살아나신 거예요. 와, 이렇게 살아나심을 확실히 알고 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도록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고, 그것이 복음이었다고요. 그때 당시는 뭐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이것이 복음이었다고요. 예수님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그러면서 너도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아난다.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11번이나 자세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500여 형제에게도 다 보이시고 증명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함으로 예수님 찾아오셔서 확실한 증거를 갖게 하신 거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나서도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 오셔서 내가 너를 왜 죽었어? 내가 너를 위해 너를 살리게 왔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고난을 당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부활이 없다면 다 지옥 가요. 나는요, 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갈래요. 서울대 가서 지옥 가. 아니, 나 공부 안 하고 놀을래요. 그래, 너는 대학 안 가고 지옥 가. 그럼 저는 열심히 돈 벌을래요. 열심히 돈 벌고 지옥 가. 그거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 많이 벌어도 지옥 가고 공부 열심히 해도 지옥 가고 또 좋은 사람 만나도 지옥 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보좌에 함께 앉아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새로운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만 믿으면 여러분은 서울대 안 가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공부 안 해도 좋아요. 공부 열심히 해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돈 많이 벌어도 되고 돈 안 벌어도 돼요. 왜? 여러분은 다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어도 사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어야 될까요? 요즘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이 자살하잖아요. 그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 야, 너 자살하면 안 돼. 지옥 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거든.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너 이 땅에 고난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힘들수록 천국엔 상급이 있어. 너 어렵잖아? 근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영원히 기뻐하는 그 세계가 있어. 우리가 이걸 알리면 우리 청소년들이 자살 안 할 것입니다. 우리 노인들이 자살 안 할 거예요. 우리 좌절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죽어도 사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겨울을 지나 이제는 봄이 됐잖아요. 온 세상에 이제 꽃이 피고 새 생명이 돋았잖아요. 그런데 불과 2개월 전만 해도 땅이 다 얼어섰어요. 아무 생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치 모든 것이 다 죽은 것 같았죠. 사망의 기운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아니 2달이 딱 지나고 나니까 와, 뭐 밑에서 풀이 자라죠. 위에서 꽃이 피죠. 막 그 싹이 나오죠. 모든 것이 다 살아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생명이 약동하는 그 봄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만진 자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본 자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살아난다고요. 안 되는 것이 되고 막힌 것이 뚫리고 죽은 기업이 살아나고 죽은 가정이 살아나고 답답하고 괴로운 심령들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좀 꽃을 많이 피우려고 좀 엄청나게 한 300개는 나올 것 같아. 꽃이 막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한번 옥상에 가면은 제가 이제 꽃을 씨를 심었는데 씨가 현미경으로 안 보여.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정도로 씨가 좀만해. 얼마나 조그만한지 그 씨가 한 번만 이렇게 집으면 그게 20개야. 예, 20개 이렇게만 집어도 20개야. 그냥 뭐 어디다 뿌리나 이렇게 뿌렸는데 그게 싹이 나와가지고 이만큼 자랐어요. 예.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그게 싹이 나서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뭐 내가 뭐 믿음이 없어요. 예, 믿음 없는 거 알아, 예수님이. 그러나 그 믿음이 자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잘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를 위한 여러분의 헌신과 고난은 곧 영원한 그 생명의 그 축복의 장, 정말 축제의 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정말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생명이 살아서 약동하여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못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공부를 못하는데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해도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공부를 잘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데 힘들어요. 내가 잘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해도 아이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잘되게 해주마.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나의 저주와 사망과 나의 가난함과 나의 고통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고 형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청년도 살리고 12살의 소녀 아이도 살리고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부활하는 것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을 살려주신다고요. 여러분을 잘되고 형통하게 해주신다고요. 정말 그 씨앗이 너무나 조만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벌써 씨앗이 이만큼 자라요. 아마 한 달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자랄 거예요. 여러분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씨앗이 어떻게 이렇게 크게 자랄까? 그래요. 우리는 믿어지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만 믿으면 잘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복권 타서 내가 기쁘다고. 복권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복권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좋으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내가 꿈꾸는 것마다 다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은 다시 부활하여 잘되고 형통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사망을 죽인 거예요. 우리의 가난을 죽였고 우리의 안 되는 것을 죽였고 우리의 막힌 것을 죽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히 죽고 뭘로 사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다 잘되게 하는 것, 형통하게 하는 것,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또 부활하셨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의 저주와 가난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는 살고 정말 잘되고 형통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나라마다 잘되고 형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 믿는 나라는 잘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믿는 나라는 엄청나게 가난하잖아요. 이런 결과를 보세요. 저 북한과 남한을 보세요. 북한은 예수 안 믿잖아요. 얼마나 가난해요. 남한은 너무나 잘 돼서 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들이 얼마나 많이 탄생하고 있습니까? 스포츠든 국방, 과학, 문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역사 일어났잖아요. 이제는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 부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여러분은 꿈꾸고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할 텐데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신약성경 134페이지 신약성경 134면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으려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살과 피를 흘리시지만 그 예수님의 살과 피는 결국 우리를 살리는 언약이라는 거죠. 그 언약을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게 하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념하라. 이 기념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기념하여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찬식이란 하나님이 예수님이 또한 세례와 함께 침례와 함께 예수께서 직접 세우신 성례로서 교회가 지키는 성례들 중 가장 엄숙하게 지키는 성례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하여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가시멸관 쓰시고 홍포를 뒤집어 씌우는 온갖 순환을 다 당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상처를 입으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하여 바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부활시키겠다는 약속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성도라면 주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마땅히 참여해야 될 예식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직접 성찬식을 시행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찬식을 시행하라고 명령하신 새로운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과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와 살을 먹는 모든 인류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찬식은 그 예수의 피와 살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믿음 위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마음의 평안과 용기와 영생의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준비한 떡과 잔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성찬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모든 참여하는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찾아가 주시고 또 역사하셔서 주님이 희생하신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는 성찬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잔치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실 때까지 사랑과 소망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셨죠. 마지막으로 식사를 나누면서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떡을 먹어 드시고 그 다음에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이유를 더욱 확실히 알고 은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떡과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형제 자매이며 하나님의 자녀이자 한 가족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